지난주에 한 거 안 끝난 줄 알아요. 아는데 제가 좀 한 주 지나다 보니까 조금 제 관심도 좀 멀어지기도 하고, 또 이게 이제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교리 공부 들어가면 그 중에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주님과 연합입니다. 구원은 주님과 연합 없이는 안 되는 사건이고, 뭐 이걸 꼭 깨달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깨닫게 하시는, 제가 시편에 읽다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 성령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려 했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몇 장 몇 절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맞는 말, 참 생각하는 말이 맞구나, 틀린 말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것이에요. 저도 우리가 다 깨닫고 이해를 해야 구원받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구원받아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뭐라 하냐면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들은 바를 생각나게 하시리라. 나는 그때 예수님의 말씀만 생각나게 하시라, 1차적으로 그런 뜻이 있지만은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성령께서 오시면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준 이 구원을 성령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건 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 다 알아요. 나는 여기 앉아있으면 거의 다 거듭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우리 거듭난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배워놔야 되는가?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르쳐 주십니다. 새거 배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결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잘못된 걸 고쳐나가시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시면 또 뭐죠? 징계하시죠. 계속해서 우리 훈련하고 연단하시면서 진리 가운데 걸어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혼나고 꾸중받고 그 다음에 위로받고 격려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격려와 이런 징계를 받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정말 조금은 우리가 잘못된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받고 혼나고 또 진리에 대해서 배우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올바른 순서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족한 사람이다. 내가 항상 고민이, 내가 하는 것이 옳은 거야,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구원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이해하는 거,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왜? 내가 책임이잖아. 내가 여러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잘못된 거 가르치면 그 순서가 여러분 수십 명 영혼이 내 손에 달려 있는데, 그래서 많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옥하는 목사님 설교 저는 딱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적인 요소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가끔 들으면 굉장히 조금 은혜가 되어지고 저한테 도전이 되어지고 참 설교자다, 그런 좀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귀한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듣는데 아까도 여기에서는 일부에서 그런다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서 한 것 같기도 하고, 주님이 자기는 나이가 들수록 구원에서 깊이 할수록 주님을 더 깊이 할수록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했단 말 이해할 수 없다고. 내가 아까 그 말이랑 기도하면서 그 말 들으면서 참 내가 틀린 건 아니었구나. 따로 이거 진짜 이거 신앙이 더 깊어지면 하나님 더 많이 이해해야 되는데, 주님의 사랑이 더 느껴져야 되는데 나는 점점 더 오리무중이래. 그 이유는 뭐냐면요, 처음에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10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한 두세 개 알면 내가 하나님 사랑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더 깊이 할수록 10개가 아니에요. 100개, 1000개, 10,000개, 1억 개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00개 알아봤자 할수록 나는 하나님과 격찰 벌어지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들어갈수록 여러분은 믿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가까워지는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이해를 못해요. 이게 뭐죠? 이게 10개가 코끼리 다리만 쳐서 이게 주님의 사랑이야. 우리 그렇게 했었는데 주님 진짜 알고 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이시나. 하나님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광대해지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달려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 나는 믿음 없어요. 나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갈수록 주님의 사랑이 뭔지 나는 이거 감도 못 잡겠어요. 나는 복음을 제가 조금 안다고 합시다. 알면 알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나는 복음을 몰라요. 이 절망 상태, 어떻게 보면 거룩한 절망 상태죠. 그런 것은 난 정상이 아닌가. 조금 그렇게 유명하신 분도 좀 그게 나 같은 깨달음하고 내가 꼭 틀린 건 아니구나, 좀 그런 생각을 좀 위로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성경 말씀을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왜? 아무리 어떤 이론을 세워도 성경 말씀 이상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구원도
구원도 왜 내가 자신 있게 이러면 전하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구원은 점점 성경에 맞춰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힘은 들어도 그래도 우리 구원이 더욱더 성경적인 구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배워나가실 부분은 뭐냐면 이제 창세기 거의 끝나갑니다만 서너 번 정도 끝나지 않겠네. 그 창세기 대장정. 나는 창세기 하면서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은혜 받았습니다. 왜 은혜 받았냐? 나는 이렇게 구원이 이렇게 풍성한 구원인지 잘 몰랐어요. 수십 년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성경이 정말 우리 구원의 책이고 우리 구원을 가르쳐주는 예수님에 대한 책이라는 것을 난 창세기를 하면서 더욱더 깊어져. 대충 넘어가야지. 근데요, 시작하면 주님께서 계시처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데요. 이거 정말 매일 이거 정말 감탄하면서 그렇게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다음은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얼마나 깊은 것들이 들어있을까 참 흥미진진한데 갈 날은 가까워지고 또 이제 뒤에 오신 분 잘 이어서 나가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창세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오늘도 좀 깊이 생각하면 좋겠다. 46장 볼까요? 창세기 46장 1절부터 봅시다. 우리 7절까지만 봅니다.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 짧으니 같이 읽어.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자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이르실 때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하매 하나님 이르실 때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사베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지금 1번 있는데 2번부터 먼저 볼까요? 제가 조금 순서를 2번부터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애굽이 도대체 어디를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이 어디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이 광경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 거기서 태어난 모든 후손들, 손주들까지 데리고 들어가는 길입니다. 성경에는 70명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70명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들어갔습니다. 몇 명인지 추측할 수 없죠. 이 70명은 야곱의 직계 후손들, 아들들, 그리고 딸 2명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야곱 자신 그리고 누구죠? 요셉, 그리고 요셉이 2 아들. 며느리 이름들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손주들의 이름도 몇몇 남자들만 들어갔고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따라 들어간 종들의 이름도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이 70명이라고 말하지만은 적어도 300~400은 넘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모든 걸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역사 다 기록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숫자에 너무 관심 갖거나 집착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계산해서 세상 역사가 6,000년이라 그렇게 막 계산을 하는데요. 그거 굉장히 근거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도 보면요. 생략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좀 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도대체 애굽은 어디를 상징합니까? 그래서 애굽을 지금 피난해서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을 보여야 되는지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두말할 것 없이 가나안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 나라 상징하죠. 물론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약속을 받은 약속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하늘나라 들어간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가나안을. 그래서 가나안은 두말. 그러면 애굽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애굽을 하나님의 나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애굽의 통치자는 누구죠? 바로죠. 바로는 때로는 특히 이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면서 이 땅은 진짜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고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사단의 같은 그런 존재, 그 모든 왕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걸 대표하는 그런 거 봅니다. 그래서 그 땅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 그럼 애굽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우리가 임시로 나그네처럼 살아야 되는 세상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고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2-1번 봅시다. 예, 가나안이 그렇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다 설명 시간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 밑에 쭉 내려오면 2-1번 보세요. 쭉 내려오면은 우리가 애굽은 하늘나라가 아니라 우리들이 임시로 거주하는 이 세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살펴볼 때 애굽은 뭘 말하냐? 우리들이 임시적으로 사는 이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지금 상징하는 거다. 이 세상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그래서 400년 동안 조상들이 나그네처럼 살았던 것은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살다가 거주하다가 우리들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이 세상의 삶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주목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의 긴장 상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제일로 좀 어려운 부분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여러분의 믿음을 그리고 영적인 것을 결정합니다. 자, 우리가 혼돈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전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결정적으로 가장 크게 얘를 사로잡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나그네가 거하는 임시적인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래서 혼동이 뭔지, 혼동이 사단이 일으킨 혼동이 마치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처럼 그렇게 혼동시켜서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게 하는 이런 잘못된 걸 통해서 참된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뭐를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것은 임시적 세상이다. 나그네 같은 생활이다. 떠나가야 되는 세상이다. 그래서 계속 강조해서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늘에 두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만은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지 하면 이것이 바로 혼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합니까? 이 땅을 강조하고 이 땅에서의 축복과 행복을, 물론 행복은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행복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의 행복이지 이 땅에서가 아니잖아요.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대부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외가 없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지속적으로 이 땅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처럼 이 땅의 행복, 축복, 이게 영원한 시간, 나그네 같은 삶이라고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교회 안 오죠. 왜 세상 포기하라는데 왜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세상을 포기하라는 것은 세상을 강조하는 교회일수록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어진다. 이것이 지금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여서 그 영원한 우리 진정한 도상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이 혼돈이라는 거죠.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만 분명하게 되어진다면 우리 삶은 질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애착하잖아요. 뭐가 잃어버렸다, 실패했다. 왜 그렇게 애통하고 눈물 흘립니까? 이 땅이 영원하다고 생각. 아침에 설교 뭐였습니까? 이 세상의 것은 뭐 돼? 뭐 하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왜 이 세상의 것이 값어치가 없다? 지나간단 말이에요. 눈 깜짝할 새 사라지는 거거든요. 결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영광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 있는데 뭐요? 반짝하고 지나가는. 그럼 사단은 우리가 어떻게 속이느냐? 반짝하는 것을 영원한 것처럼 보게 만들어요. 혼돈이 일어나게 돼서 하늘에 관한 것에 예측까지 살아야 되는데 땅의 것에 예측하게 삽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리 역사야만이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에서 정말 있는 것은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거죠. 저도 굉장히 좀 실패의식이 많이 있었고 저보다 더 성공한 사람도 바라보면서 많은 고통이 있었을 때 무엇이 나를 해방시키냐 바로 이겁니다. 그래 나보다 나와 같은 동창이 됐건 누가 그렇게 해서 훌륭한 성공했단 말이야. 나보다 못한 사람이 더 많은 걸 잘했어. 좋다 그 말이야. 그들의 영광까지 맞다 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눈 깜짝할 사이 저들의 영광도 사라진다. 그럼 왜 우리가 이 깜짝 있다가 금방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울고불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도 마찬가지. 건강도. 나는 그래서 요즘 건강 나는 기도 안 해요. 왜 아프면 아프시고 없으면 없고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 생각. 왜? 그러나 중요한 거 뭐예요? 잠깐 있다 사라지고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 기독교인들이 가장 중요한 신앙은 뭐냐?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 둬야 돼요. 땅의 소망을 두는 한은 여러분 결코 주님과 침묵할 수 없고 화목할 수 화해할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에 집착하는 것 근본적인 속임수는 뭐냐? 그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죠. 이런 부자 청년 비왔습니까?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으릴까?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이 모든 법들을 지켰나이까?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지켰나이까? 주님께서 마지막 도전하죠. 그런 자들을 향해서. 뭘 도전합니까? 그렇죠? 그럼 너 내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가더랍니다. 다시 그 청년이 돌아왔던 구절 없죠. 이게 나는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해서 근본적으로 건너뛰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자기가 될 수 있는데 저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주님께서 노출시켜 주시잖아요. 정말 네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 그 말이죠. 그걸 내려놓고 나를 따르는 것이 지금 돈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청년에게는 돈이 가장 중요했다 그 말이죠. 그래 어떤 사람에게는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성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랑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안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을 네가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너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청년 마음속에 깊이 숨겨져 있던 물질이 첫 번째라고 하는 그 마음을 드러내셔서 그걸 도전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정말로 우리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뭐 땅의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해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 들춰내셔서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 있는 소망을 하늘의 소망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믿음은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결코 여러분들이 가볍다고 여기지 마시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다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시로 이 땅에 삽니다.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그 나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우리 본향이다. 2-2번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시나마 이 세상에 살아야 한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두 가지 상반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두렵고 두려워해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다시 한번 두려워하면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뭐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이 세상 사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면 너희 전쟁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거 쉽게 보이나? 그거 아니다. 뭐야?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공주의 권세 잡은 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하여서 그 악한 영들이 뭐한 줄 아십니까? 밤마다 나와서 나 귀신이야? 그게 아니에요. 큰 악한 정사와 권세 악한 일이 하는 일이 뭐냐?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죠. 이 땅의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우리 속이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정사와 권세자들이 하고 있는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나와서 뭐 도깨비 뿔같이 나 귀신이다 하고 그건 귀신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를 속이는 그런 일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려면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환영하리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착각하면 내가 하나 은혜 받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환영할 거 사랑할 거 그렇게 하고 막 사람들이 자기를 또 막 칭찬해줘 인정해줘 너무너무 좋아하고 마치 하나님이 자기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거지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난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믿는 사람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알으셔야 됩니다. 세상은 여러분 대적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왜 세상에서 환영받을 거, 세상에 인정받을 거 생각하십니까? 그건 여러분이 세상과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뭐를 각오해야 되냐? 세상에 나가면 고난받는 것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잘해도 요거 먹어요. 나는 수없이 그렇게 당했어요. 처음에 이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 이게 당연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나는 어디 가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하고 그렇게 어울리지는 않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으면 나 이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거 생각지 않아요. 그 사람은 세상 사람 여러분 환영해 주시고 세상 사람 여러분 인정해 사랑 그게 그렇게 즐겁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죠. 세상의 사람들이죠. 성경 뭐랍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했는지 나의 제자는 너희는 오죽할 거냐.
우리가 그리스도에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면 살수록 세상은 여러분을 대적하게 되어 있고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해도 우리가 못해서 그렇게 받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렇게 받으려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더욱더 거룩하게 나가게 되면 여러분 사랑받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미움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 그런 분위기 속에 이런 세상 속에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사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두고 가는 것은 마치 뭐예요? 이리떼에게 양들을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치 고아와 같이도 버려두는 것 같죠. 예수님 물론 내가 가서 기도하시니까 두렵고 우리가 지켜주시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아버지의 심정,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가서 제자를 땅에 놓고 가시잖아요. 왜? 이제 자기는 하늘나라 가잖아요. 물론 성령 보내주시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위험하지 않다면 이 세상 사는데 아무런 염려가 없다면 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십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중보하십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중보하실 필요가 있어요.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실 이유가 있어요. 왜? 세상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를 집어삼키려고 발버둥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요 환영받으려면 딱 하나예요. 세상 사람은 똑같으면 이러고 환영받아요. 참, 이 교회 다녀도 이 사람은 정말 그래 트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죠. 트인 교회야. 이 교회 목사는 참 멋있어. 누가 말해 청체 왜? 적대감이 없다는 거죠. 적대감이. 그래서 그런 말에 넘어가면 목사들이 뭐하기 시작합니까? 세상이 자꾸 문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스님도 여기다 다 붙여서 스님 말씀도 한번 들어보기 원합니다. 나도 절에 가서 설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참 트인 목사, 트인 교회라고 말하죠. 그렇게 안 하고 딱 배쳐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지옥 간다. 그럼 저것들은 말이야 완전히 뭐가 딱 같이 갖고 지내만 하는 아주 세상 사람 다 등 들리고 요가하고 돌 던지잖아요.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되려면 세상으로부터 고난받고 핍박받는 걸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 좋아하면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전혀 다른 두 시스템, 두 다른 영이 움직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나가나 다니더라도 그래서 왜 그렇게 환영받고 사랑받으려 안 다릅니까? 뭐 잘못하나 그 말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지만 돌아올 것을 여러분은 사랑과 그걸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핍박 기대하세요. 고난이 돌아올 것 기대하세요. 그것이 나는 정상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뭘 강조하고 있느냐? 이 세상 사랑은 두려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함께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두렵지만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들이 우리를 죽일 때 뭐만 죽입니까? 우리 목숨밖에는 죽이지 못하잖아요. 우리 가진 거 빼앗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영혼은 그들이 손대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쥐고 계시다.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지만은 두려워해서는 안 된 말 하는 백성들. 그럼 두려운 마음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속수무책을 당하는 거죠. 방비해야죠. 두려워하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누구를 두려워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부터 내가 눈밖에 날 거고 그걸 두려워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부터 눈밖에 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버림받는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도대체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 있어? 영혼이 흔들었을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조금 많이 던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1번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할게요. 세상으로 사는 길은 세상에 사는 길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다. 믿음으로 사는. 뭐를 지금 강조하고 싶냐면 저도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특별히 야곱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야곱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쉽죠. 그렇지만 야곱도 어렵죠. 자,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인데 이 기근을 필요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죠. 아무리 요셉 자기 아직 그래서 국무총리 있다지만은 그럼 야곱은 여기 내려갈 때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우리 자손들 후손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요셉의 형제들을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은 정말 애굽으로 들어가는 게 쉬웠을까요? 어렵겠죠. 왜? 팔아먹었잖아요. 지금 요셉이 누구예요? 아니 국무총리예요.
사람들 죽였다 살 때 말 한마디 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저 요셉이 헛그작 돌아가지고 인지 막 화가 나서 우리를 죽인다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걱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50장 15절 한번 보세요. 이 형제들이 그런 염려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자, 이런 모든 이야기는 제가 근거가 있어야죠. 내 말대로 하는 게 아니고. 50장 15절 보면은 과연 이 형제들이 이런 염려를 했을까 안 했을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자, 두려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들어갈 때 이런 두려움이 있었겠어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런데 이들이 애굽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믿음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야곱에게도 믿음이 있었고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이 세상에 들어가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이 믿음이 그들을 이 세상에서 이기게 만들어 줬습니다. 자, 주목해 보세요. 우리 믿음의 신비에 대해 잘 모르요. 우리 한국 사람들 피는 뭐가 그러냐면 주설적인 피가 그러기 때문에 내가 보고 체험하는 것만이 나는 보고 체험하는 건 나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습성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있어요. 나도 한국 사람은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나 외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것은 체험에서 오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떻게 말하면 무서운 것입니다. 모든 것이 믿음에서 나와요. 성경 보세요. 계속 믿음 얘기다.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체험에서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왜 어째 없느냐. 믿음 없다고 꾸짖었죠. 체험 못했다. 기적 못 체험했다. 그렇게 체험하지 않았어요. 전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납니다. 자,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뭐 가지고 갑니까? 오늘 죽일지 몰라. 그러나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부엘사바에서 그렇게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와 그 후손들에게 약속해 주죠. 이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다음 무슨 너를 끄집어내서 다시 가나안으로 되돌아올 거겠다. 아, 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구나. 물론 두려움도 있으니까 이제 죽었을 때 요셉이 찾아가서 그러지 말라 부탁도 하지만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바로 약속이라면 하나님께서 너희 들어가지면 내가 너희가 함께 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가 함께 나와서 내가 이 약속의 땅에 다시 불러주겠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이구나. 이 믿음 하나 가지고 그들이 애굽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400년을 끝나고 이렇게 돌아 나온 거 아니에요. 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간과하고 살았다. 나도 특히 이제 불신 공부하면서 정말 이게 불신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나는 참 죄송스럽고 내 자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난 믿음이 정말 이게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뭐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지라면 그리 될 것. 겨자씨 만한 믿음도 없구나. 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 도대체 무엇을 지금까지 내가 해왔는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믿음 아닌 것을 붙잡고 나는 신비체험이나 이런 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지 모릅니다. 내 삶 전체 그렇게 살아왔다고 나는 그렇게 볼 수 있지. 그러다 보니까 뭐야? 믿음이 자꾸 약해졌잖아. 아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이다. 믿음은 이제 뒤에 설명하지만요. 보이지 않는 거 붙잡는 거 붙잡는 거. 약속되고 기록돼서 그 말씀 하나 듣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견뎌내는 거예요. 믿음. 증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증거는 곧 그 말씀이에요. 그 성경 말합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건데 실상이다.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진짜 보는 것처럼 실제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져다 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저와 여러분이 꼭 기도해서 나는 그렇게 안 빠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매일 떼쓰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잘 모르겠어. 주시겠죠. 그러나 뭐가 막 그렇게 가는 비에 우리가 몸에 젖듯이 말이죠. 나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줘. 아, 그래서 내 본질적 문제가 뭐냐?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 믿음 주셔서 믿음 주셔서 생각해보세요. 믿음 없이 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무엇으로 아십니까? 믿음으로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는지 무엇으로 아십니까? 믿음으로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차 죽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 무엇으로 아십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질문 던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으로 들어갈 수 있던 것은 믿음이 되죠. 자, 1페이지 좀 믿음은 도대체 뭐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말씀 믿음이 뭡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체험을 내가 부인하는 거예요. 체험은 믿음을 만들어주죠. 그 체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하면 그 체험이 반드시 뭐하고 이어져야 돼요? 믿음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체험을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난 체험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체험에 머물지 마세요. 체험하려 노력하지 마세요. 체험이 믿음으로 이어져 나가요. 믿음이란 뭐냐? 자기 자신의 모든 운명을 한 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이게 믿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모험의 삶을 사는 게 증거 없어도 뛰어 들어가는 거죠. 베드로 보세요. 건너오라 하니까 그냥 뛰어 들잖아요, 물로. 베드로의 믿음 얼마나 좋습니까? 나중에 혼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런 믿음 가진 사람 몇이나 됩니까? 모험의 삶, 보여서가 아니라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면 그건 믿음 아니죠. 그때부터 그건 뭐야? 확률적 선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야? 될 가능성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아브라함이 뭐를 믿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뭐라고 하죠? 이삭을 번제물로 다 태워 죽여라. 그랬을 때 뭐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이걸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별대로 하나님 변개하실 뿐이 아니야. 하나님 하신다면 반드시 이루시는데 반드시 내 후손이 어디서 나오냐? 이삭을 통해서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이삭이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에요. 뭐를 믿는 거야? 하나님 약속을 믿은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변할 리 없어. 그분이 한번 입으로 뱉으면 반드시 돼. 그런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이 아들이 타서 불에 다 죽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아들을 부활시키는 방법밖에 없어.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성경에 뭐라 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 일으켜 세우신 것을 믿으면 그가 구원받아. 이게 한간 감탄하면서 봐야 돼요. 지금 신학이 말하잖아요.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를 믿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실 것을 믿잖아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어렵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믿음을 어렵다고 여기시는 거 아니고요. 믿음은 할 수 없고, 아니 죽은 자가 여보세요. 번제 뭐냐면 번제 알려면은 쉬워요. 번제는 화장대에서 다 태우는 게 번제예요. 이거 화장실가 재만 남는 거 이게 번제예요. 뼈만 남는 거 아세요? 이게 번제예요. 그럼 그 번제로서 재만 남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부활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의심 없이 믿었다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어렵다고 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러면 언제 지금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바로 이 죽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이렇게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른 믿음이에요? 성경 창세기야 이러면 신약에 있는 모든 성경이 다른 성경 천만에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맞았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놀라. 성경은 완전한 완벽한 책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다른 거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무엇을 가르치고, 어찌 내가 구원을 그냥 예수 믿고 지어지어 하면 다 천국 가는, 어떻게 내가 거짓말 할 수 있습니까? 난 못해요. 난 거짓말 못해요. 복음을 복음대로 가르치고 믿음을 믿음대로 가르쳐야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든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든 여러분 옳다 그르다 이런 평가를 받아도 나 상관없어요. 나는 성경대로, 성경 말하는 구원대로 나는 이렇게 선포하고 말할 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신지. 완벽하고 완전한 구원이잖아요. 틈이 없어요. 흠이 없어요. 모자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되죠. 누가 믿게 해주죠? 하나님께서 성령께 믿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거지 뭐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장래에 대해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신뢰하지 못하고 안달이 나서 예언기도 같은 걸 통해서 미래를 알고, 예언기도 왜 나쁘냐? 예언기도의 문제는 뭐냐면 이 믿음을 제거해버리잖아요. 예언기도 있으면 난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거 못 믿습니까? 그러나 예언기도에 치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믿지 못하니까 예언기도 자꾸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문제를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본질은 뭡니까? 보지 못하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여러분 내일 알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이끌어 주시겠다 약속하잖아요. 어떤 일 있어도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애굽에 내가 같이 들어가겠다. 그리고 같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너를 건져내서 가나안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야. 내가 책임져 줄 것이야. 그거 이상 무슨 증거 필요? 안 믿어지니까 뭐라는 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홍해로 갈 겁니까? 가나안으로 갈 겁니까? 어디 몇 번 도로로 갈 겁니까? 그 사막에서 뭘 하세요? 계속 안 믿어지니까 뭐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 안 믿어지니까 자꾸 증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나는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얀기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일 무슨 일 있을까 대비하라고 할 수도 있죠. 왜 그거 못합니까? 그런 거 난 부인할 수면 하면 안 되고 할 필요도 없어. 그러나 빠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빠지면 안 되느냐? 이것 바로 믿음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도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좀 믿음 없어가지고 좀 어떻게 하나 뭐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뭐 장래 어떻게 미래 어떻게 혼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교정해 주시잖아요. 은퇴 어떻게 살지 뭘지도 주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져 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운 세상에 살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뭐를 가지자? 믿음. 뭐를 믿어? 하나님을 믿으니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따라 나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넘어갑시다. 2-3번으로 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애굽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며 담대하도록 그를 붙드십니다. 뭐를 주신다? 하나님은 증거가 아니라 약속 주시 약속. 증거는 뭐예요? 증거는 여러분 영수증 왜 필요해요? 자, 보래 그대로 올라갈수록 여러분 영수증 주었어요, 안 줬어요? 문서 써요, 안 써요? 안 씁니다. 여러분 문서가 발달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대로 올라갈수록 왜 너 물건 팔아 뭐 이 땅 팔고 주고 뭐 세우죠? 증인 세우지. 문서 안 써요. 그들은 말의 위력을 믿는단 말이에요. 한번 저 사람의 인격을 믿고 한번 하겠다 그러면 사람들은 안 변해요. 고대는. 현대는요 계속 변하죠. 그러니까 서류 문서 만들어 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법적으로도 시끄러져. 그런데 그대로 올라갈수록 그럴 필요 없어. 하겠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려야 된다는 거죠. 자꾸 왜 증거내달라고 합니까? 못 믿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때 진짜 나와 함께 하실 건지 안 건지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좀 증거 보여주세요. 성경이 뭐라 하면 이 패역한 세대가 뭐를 구하는다? 그렇죠.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메시아입니까? 그럼 메시아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니까 이 패역하고 썩은 세대가 죽은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너에게 표적 보이지 않겠다. 요나의 표적 3일 만에 부활하는 표적.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기로 가면 거의 기적 안 왔습니다. 초반기만 말씀하셨어요. 한탄하십니다. 한탄하십니다. 믿음을 가져 믿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시는데 뭘 가져? 약속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 약속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우리들의 경건한 두려움, 이상의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되는 이유는 왜 우리가 두려움 안 줍니까? 3페이지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내내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리라고 뭐 했기 때문에요.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약속을 믿고 안 보여도 위로해도 어려워도 문제가 일어나도 우리는 견뎌내야 됩니다. 이게 참전 믿음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막 위로하세요, 격려하세요 그런 게 아니고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왜? 이게 성경에 기록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상은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똑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 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막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그랬잖아요. 왜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없을 때는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성경이 있을 때는 그 나타나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어주면 성경에 그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 실제로 만나서 역사들 똑같은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면 그래서 이게 신비의 책인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 필요 없어요. 물론 기적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믿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이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이 직접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어도 성경에 기록된 이상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똑같은 일은 아닐 수 있겠죠. 우리가 베드로처럼 물을 걷는 일 안 일어날 수 있겠지만 보세요. 우리가 풍랑을 걸어야 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폭풍우를 통과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든지 이 기록된 말씀을 믿고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나를 붙잡아서 물에 빠지는 건널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자는 오늘 인생의 모든 폭풍에서 승리합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을 똑같이 체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끝났어요. 그 일이 성경에 기록되면서 더 이상 하나님 그 기적을 우리에게 반복하시지 않아요. 일회성에 딱 끝납니다. 그런데 뭐냐? 바로 우리들이 살면서 그와 비슷한 상황에 들어갈 때 물 위로 베드로를 걷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때 우리 손을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물 위로 건너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건넜던 것처럼 그렇게 일어나서 걷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똑같이 체험할 수 있어요.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의 놀라운 역사예요. 믿음은 반드시 뭐와 연관되는 기록된 말씀과 관련돼요. 여러분 살면서 무엇을 깨닫고 중요하지 않아요. 2차적이에요. 1차적인 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주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면 오늘 또 똑같은 역사들이 오늘 수많은 기적들이 오늘 만에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김은희 자매 대답해 보세요. 남편 돌아가시 전에 어쨌든 그렇게 됐잖아요. 그게 살았다 과부의 기적인가 아닌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살았다 과부였잖아요. 엘리사가 찾아온 거 아니죠. 그럼 나는 성경 내가 왜 그 이야기를 듣고 참 하나님께 감사드렸냐면 나는 살았다 과부의 기적이 나는 자매에게 그대로 일어났다고 믿어요. 아멘. 이걸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똑같이 살았다 과부 아니죠. 살았다 끝났어요. 역사도 끝났어요. 그런 기억은 안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이 안 돼 있다면 좀 힘들 거 아니에요. 그건 겪어야죠. 하나님께서 너 끝날 때까지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기적 베풀어 주시잖아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야죠. 그게 살았다 과부의 기적이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그렇죠. 바로 이걸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그래서 김은희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계속 내버려서 한 말이 뭔지 압니까? 성령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믿음으로 가져야 돼요. 하나님 지금도 똑같은 역사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을 가진 자를 향해서 기적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되어지고요. 수고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건설하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먹게 되어져요.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이 일평생 애쓰고 쓰고 제가 버려야 돼.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수고하고 보건 좀. 그런데 나중에 보면 별거 없어. 입맛 없어. 나는요. 나도 간절할 거 많이 있어요. 나도 뭐 앞뒤 차려야 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심어주는. 그래서 요즘은요. 제가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주님이 교인들 보고 좀 믿어라. 농담이 아니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농담이 아니고. 그럼 내가 여러분들 이 이야기 듣고 또 이렇게 좀 개인 요새 일기 쓰잖아요. 일기 쓰면서 내가 얼마나 은혜 받는 줄. 하나님 나한테 너무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부족하고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그런 걸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살아있는 현장을 보면서 내가 좀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가져야 돼요.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그래서 이 세상 힘들지만은 내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애굽에 내가 같이 내려가겠다는 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말이지. 그래서 두려움을 가진 우리 인생들 두려워하지 말고 이 믿음을 어린아이처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 같이 가신다. 동행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두렵지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자, 3번 봅시다. 야곱과 이랑은 브엘세바에서 멈췄다. 야곱과 그의 모든 식솔들은 그곳에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지생자. 이게 이제 3번, 4번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자, 3-1번 볼까요? 야곱은 애굽으로요. 여정의 출발을 예배로 시작합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야곱과 그의 모든 식구들은 이제 애굽으로 살아가는 모든 여정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를 예배함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시 갈 수도 있는데 이 야곱과 그 일행들이 브엘세바에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희생제 드립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절대는 힘은 다른 것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입니다. 우리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삶이 예배가 될 수 있죠. 이 예배가 모든 삶의 출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믿습니까? 우리들의 진정한 본향까지 무사히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 자, 주목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믿었어요. 거듭났어요. 그래서 무사히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길 쉽지 않습니다. 먼 여정입니다. 난 예수님 나의 구주라 주여 아멘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길을 겪어 나가야 됩니다. 나는 이걸 생략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이런 주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요, 끝까지 보존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리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우리 구원을 기다리면서 구원받기를 여러분 애타게 수고해야 됩니다. 주간 질문은 행위로 구원받는다 지금 막 그런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구원받고 이 구원이 완성돼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갔습니까? 그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 자신의 두는 자들은 결단코 그나마 가지 못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은 이 여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그 나라까지 무사히 들어갈 수 있으라는 보장이 어디 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으려면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 믿는다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단순하게 여러분들 나 믿습니다 그거만 아닌 거고,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비례합니다. 하나님 알아가면 갈수록 여러분 믿음 깊어져요. 왜? 우리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하나님 믿으려면 뭐예요? 하나님 알아야 되죠.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래서 야고보에게 약속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고 사병이 지나면 너희를 다시 내려와서 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할 것이다. 근데 이 약속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잖아요. 사병이 되니까, 약속의 기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자를 보내서 그를 건져내시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되거든요.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걸 인정하심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틀림없어. 천하가 뒤집어져도 하나님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할 거다 약속하신 건 결단코 변하지 않아요. 그럼 뭐로? 나는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데리고 오겠다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거는 확신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행위에 두면요, 계속 혼돈 일으킵니다. 잘만 합니까? 내일 가면 오늘까지 아멘은 안 됐다가 내일 어떻게 나쁜 짓 할지 어떻게 압니까? 뭐 내가 항상 그 몇 번 우리 전용배라고 해병대 출신인데 제가 성관계 있을 때 이제 군산에 있을 때 이거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목숨을 해병대 출신이니까 해병대 같이 믿어 막.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가 안 나와서 이상하다 그랬더니 우리 그 개복동이라고 밑에 술집 저기 지금 없어졌지만 그 길을 건너서 우리 구역예배 들고 오는데 거기 앉아 전용배가 담배를 뿌끈뿌끈 피면서 막 술을 먹으면서 어디 하나님이 있나 하고 술 취하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또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지금 모르겠어 어땠는지. 여러분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은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제일 어리석은 자들이 자기 자신을 믿는 자들. 오늘 5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자기를 신뢰하는 자같이 여러분 어리석은 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를 여러분 자신에 두고 여러분 마음에서 지금 주님 믿는 게 뜨거워요. 여러분 5분 뒤에 내일 그 마음이 또 뜨겁다가 어떻게 보장합니까? 오늘 막 이렇게 되면 누가 막 욕을 해도 화도 안 나고 막 내가 구원받는 여러분 5분 있다가 누가 발 한번 밟아보세요. 속에 있는 거 다 뒤집어 나올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여러분같이 추한 사람 없어요.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와 함께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세상에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그리고 무사히 그날께 데리고 올 거 지금 그 약속입니다.
야곱이나 야곱의 후손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오겠다, 내가 지켜주겠다는 그 약속은요, 가나안 실제로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나라 갈 때까지 내가 너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너희를 데려서 그 나라까지 데리고 가겠단 말이지. 아멘. 이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라 그 말이야. 아멘. 그런 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어길 뿐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말이지, 시간치 아니하십니다. 어찌 그가 하신 말씀을 여기고 지키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 위해서 나온 말씀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흔들릴 때도 주님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니, 주님께 나의 생애를 마치시겠다 약속했으니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해서 그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 그날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예배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기억하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우리들이 진정한 본향까지 무사 인도하실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경배하는 겁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뭐 하죠? 자녀들에게 축복하지만 그 마지막 죽기 전에 뭐 합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너의 뼈를 가나안에 묻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약속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자기 침상에서 발을 모아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물론 나중에 자녀들한테 말해 그게 꼭 순서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야곱이 한 마지막 행위가 뭐냐? 침상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자입니까? 일생 동안 자기 모든 생, 이제 나 마지막 내 본향으로 갑니다. 아버지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마지막 죽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배가 없이는,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에 여러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약속을 믿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머문 사실은 의미가 깊습니다. 브엘세바는 맹세 우물이라는 뜻으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맹세를 세운 곳이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야곱이 이렇게 영적인 장소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경배하는 것은 매우 마땅한 일입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자신의 조상에게 은혜를 베푸신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성비던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조상들은 결코 과거의 유산을 잊지 않고 삶의 어려운 시기마다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어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또 설명합니다. 그립 부분 상당히 중요해요. 4페이지 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다시 또 한 번 그 인자와 자비를 자신들에게 행하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뭐를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기억합니다. 뭐를 기억하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바로 이것이 과거를 과거의 모든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과거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과거 때문에 사로잡히지 말라 그 말이시지, 과거를 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그 불행히도 우리들이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적지 않은 우리들은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기억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의 쓰린 추억을 다시 되살립니다. 이게 죄의 영향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여러분 삶 속에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은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나쁜 일, 상처받은 일은요 20년, 30년 전이 되어서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이게 바로 죄에 물든 우리 육신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좋은 일은, 사랑받았던 일은, 좋은 추억들은 상들지 없어져요. 이것이 바로 죄에 물든 인간들의 문제다. 그리고 뭐합니까?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워하죠. 이건 좀 심리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인간은 자기 보존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내가 또 이런 상처 있고, 여기서 우리가 지나가다 어디 그 구멍에 빠졌다, 그래서 다쳤다, 그러면 정말 몇십 년 동안 그 앞에 지나갈 때 조심합니다. 그러죠. 저도
운전면허 따고 처음 차 운전하면서 얼마 안 돼가지고 내 집 앞에 문 앞에 딱 오는데 어떤 차하고 부딪혔어요. 첫 번째 사고가 나서 제가 무너지고 그랬는데 그때부터는 뭐 어떤 현상 집에 도착할 때까지는 제가 안심을 안 해요. 집에 도착까지 집에 와서 완전히 시동을 끌 때까지는 그래도 내 나름대로 조심합니다. 내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조심해요. 그리고 그때 왜 그래가 그때 한 번의 충격적인 사건이 지속적으로 지금 30년 40년이 돼가도 각 40년이 가까워져도 지금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지. 이게 인간은 왜 그렇게 남아있습니까? 바로 보존, 자기 자신이 상처 입거나 죽지 않기 위해서 모든 몸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입니다. 비상모드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뇌가 어떻게 하냐면 좋은 일을 기억하지. 좋은 일 기억하는 거하고 사고하고 상관없잖아요. 나쁜 일을 기억해 사고 안 당하잖아요. 모든 우리의 뇌는요 그렇게 편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이게 좀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조상들은 어떻게 돼요?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 똑같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기억하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때 우리 이삭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을 건지셨는가? 이걸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죠? 계속 암송시킵니다. 그리고 그날 지키죠. 그래서 그들이 사막에서 고생했던 거. 지금도 뭐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라고 해서 그때는 쓴뿌리 먹고 이런 무교병을 먹고 텐트를 치고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체험합니다. 왜 그 일을 하겠을까요? 상처를 기억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 내용을 잘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건져내시는가를 잊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자녀들에게 암송시킵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똑같은 위험이 어려움이 오게 될 때 뭘 하게 되어줄까? 그들이 그때 자기들을 건지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다시 나아갑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교육이 이것입니다. 지금 왜 이스라엘이 세계적인 초강대국이 됐나? 여러분 놀랍게도요. 노벨상의 모든 노벨상의 70%를 유대인들이 다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벨상 하나도 없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뭐 평화상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엉터리군요. 우리나라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노벨상 지금까지 노벨상 받은 70% 유대인들이 장악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이 교육법에 있어요. 그래서 기들은 지속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그렇게 나옵니다. 물론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고 그렇기 때문에 6.1 전쟁 일어났을 때 뭐 합니까? 그 비행기 타고 조종사 추격하고 그럴 때 뭐 합니까? 그들이 신명기 암송하면서 나갑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비록 안 믿어도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말해 정말 위대한 민족입니다. 왜? 그들은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뭐를 기억하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건지셨는가. 6.1 전쟁 나도 이제 그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을 돕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믿음과 담대함으로 가자. 그러고 전쟁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죠. 우리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사고 바꿔야 돼. 그래서 우리 절기차게 뭐 합니까?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면 제가 계속해서 강조합니까? 이 하나님 배워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지 마요. 과거의 상처를 통해서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건지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분을 기억하죠. 그럼 뭐냐?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반복됩니다. 누구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 이 역사는 반복돼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아브라함을 거친 내가 믿음을 가진 너희들 건지겠다는 얘기예요.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그 과거의 하나님, 그래서 야곱이 지금 어떻게 하죠? 야곱이 이걸 알기 때문에 그가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바로 이삭의 자기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 할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 그때 언약을 맺었던 부엘세바로 들어가서 거기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왜 다른 데 안 갑니까? 이걸 잘 성령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요, 이 계시들을 잘 받아야 돼요.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왜 부엘세바로 갑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그가 기억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돼. 그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에 사로잡힌 대신 자신들의 조상을 지켜주셨고 인도하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들이 기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그 역사의 현장을 방문하여서 자신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예배를 드립니다. 좀 내려갑시다. 주목하세요.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나한테는 그런 추억이 있어야죠. 그런 은혜가 있어야죠. 나는 어려운 일만 당해서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있어요. 찾아봐야 됩니다. 눈 바뀌고 시점 바뀌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된다. 성경 보세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바로 나의 역사입니다. 자, 조목조목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여러분 어떤 집에 태어나서 또는 부모 밑에 자라나서 어떻게 살아났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의 히스토리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지나가는 과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나는 라이프스타일을 우리가 써서 우리가 치유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라는 얘기죠. 버려버리라.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집에 태어나서 그때 어려움을 겪고 상처받고 뭐고 그래서 뭐고 그래서 내가 이래요라고 여러분 믿는 한은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주어진 운명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여러분의 모습 히스토리가 다 바뀐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굳게 믿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주어진 이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훨씬 더, 우리 얼마 전에 봤죠. 이용훈 교수의 간증 보십시오. 그 사람 보면은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와서 노래할 수 있겠어요? 놀랍잖아요. 그런데 뭐요?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안 다음에 온전히 그의 운명이 바꿔져 버리잖아요. 저 사람은 눈물 없었겠어요? 힘 안 들었겠어요? 아니 정말 그야말로 물로서 배를 채우면서 노래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그래요? 요즘 제가 또 어떤 분 간증 아닌 간증인데 근데 사회에서 나오는 거니까 좀 안 들어요. 김호중이라고 또 이런 들어보셨죠? 뭐 유명하다네? 뭐 미스터 트롯인가 난 뭔지 모르겠어 하니까 유명하고 노래 들으니까 정말 잘하더라. 막 우리나라에서 요즘 김호중이 모르면 김호중? 그 영화도 나왔대요. 그래서 한번 제가 봤어요. 일부러 그 영화를. 그 간증.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깡패 출신이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떠나가는 거 버리고 가서 할머니가 그런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그 노래 잘해요. 그래서 어디 김천 예술학교라고 그렇게 퇴학당해가지고 보니까 쫓겨나서 글로 시골학교 가서 하는데 거기는 선생님이 크리스천입니다. 물론 방송에서 잘 이야기 안 해. 나중에 새롭게 갔으니까 거기 프로그램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크리스천이에요. 이 아이를 정말 개망나니 같은 아이를 이렇게 휘심시키고 그리고 해가지고 그가 유명한 사람이 되어졌다. 유명한 사람. 지금은 뭐 할건 난 모르겠어 뭔 거지. 미스터 트롯이 뭔지. 뭐 가수 뽑는 거 있는가 봐. 그냥 지나가다 듣긴 드셨죠? 트롯이 뭐예요? 뭐 유행가. 그러니까 뭐 그런데 저거 노래 얼마 잘하는지 몰라요. 심금 울리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그 사람 깡패 출신, 조폭 출신. 왜 부모 다 도망가 버렸어. 할머니 키워주는 할머니 고등학교 돌아가지. 학교에서 너 휴학당하고 그냥 내팽개쳐. 아무도. 그러니까 조폭색이 몸담으면서 거기는 형제들처럼 받아주니까 빠져나올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간증하더라고요. 이 김호중이 또 예수 믿는 사람.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고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나이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참 뭐를 붙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건지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 자, 우리가 보세요. 그런 사람들 과거 보면요. 이용훈 교수나 김호중이나 아주 뭐 버금가금 막 놀라운 사람들인데 자기 과거를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니까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어느 시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깨닫게 된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180도 전환 새 역사를 쓰게 되잖아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그 역사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조상이 누굽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우리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순간 우리 족보는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되죠. 아직도 여러분이 과거가 좀 뭐가 그때 처음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보겠죠.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 과거를 살필 필요가 있어요. 항상 강간 치유받은 사람 치유받지 않은 사람 굉장히 다릅니다. 난 요즘 와서 많이 깨달아요. 한번 치유받으면 뭐하냐 막 그런 생각을 나도 많이 했고 회의가 있었는데 요즘 가만히 보면 역시 그래도 치유받은 사람이 달라요. 어느 제대로 받았다면 치유받은 사람들은 달라요. 그리고 어느 때가 되니까 주님과 걸어져 나가는데요. 참 놀라워요. 그러나 우리가 치유를 받아서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다면 이제 우리 스토리는 끝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론 자기 문제는 다루지도 않고 그냥 뭐 이렇게 나는 바뀌었습니다 주장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건 아마 아니겠죠.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그게 바로 우리 역사 시작이라.
아브라함이 나의 아버지요, 할아버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하고자 하는 말 이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없어도 여러분 성경이 오늘부터 여러분 역사다. 따라서 성경이 내 역사다. 우리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 누구예요? 이삭인지 야곱인지 잘 모르겠지. 이삭, 야곱이. 이겠지만 우리 바뀌어야 돼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 여러분의 아버지 돌아가신 분이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못 벗어나네, 못 벗어나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우리가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여러분 영적 부엘사바는요 성경에 기록돼서 그 믿음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3-3번 봅시다. 이게 여기가 중요한 거죠. 뭐 4번은 무대로 괜찮아요. 이거 클라이막스 제일 중요한 부분 이겁니다. 마음은 급하고 그냥 그러니까 내가 말이 빨라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긴 이해해요? 우리 그런데 이해하지. 우리 누님이 너 말 잘 못 알아듣겠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5절 봅시다. 5페이지. 이게 제일 중요한 클라이막스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야곱을 향하여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야곱아 야곱아 두 번을 연속해. 묵성 다른 거 아니에요. 생각하는 거예요. 왜? 지금 앞에서 배웠죠? 이스라엘로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부르리라. 그런데 하나님 약속 깨잖아 지금. 야곱아 야곱아. 그럼 이제 그때 여러분 생각해야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을까? 여기서부터 묵상이 시작됩니다. 질문 던져. 아니, 앞에 있잖아요. 나는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오늘부터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부르라. 그런데 하나님 왜 약속 안 지켜요? 약속 안 지킬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자, 은혜스러운 게 딱 펼쳐집니다. 자,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는 거. 나는 성경에 우연이 있다고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야곱의 옛 이름을 부르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하여 들어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을 이긴 승리자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렁이 같은 왕형의 발꿈치를 잡은 야곱이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 이유는 애굽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 세상에 사는 모든 자들은 이와 같이 자기 자신들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야 돼. 자, 주목해요. 이 시간이 좀 굉장히 위험합니다. 야곱은. 왜? 야곱이 그냥 애굽으로 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누가 초청해 들어갑니까? 애굽의 국무총리 요셉의 초청받고 들어가요. 네 아들이 국무총리야. 그때는 당신이 국무총리가 아니에요. 금방 있다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왕 다음에 있는 죽고 사는 모든 권세가 이 요셉에게 달려있는 왕과 거의 동등한 수준이에요. 이런 아들이 자기를 불러 못 타고 들어가죠. 수레 타고 들어가잖아요. 뒤에 안 나왔지만 나는 이름을 수레 타고 세상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수레 타고 들어가면 여러분 세상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야곱 네가 누구였는가를 잊지 말라는 거죠. 황금 수레 타고 들어가서 네가 국무총리 아버지다. 그래서 여러분 의시되고 들어가 봐라. 너는 세상에서 다 말아 죽는다는 얘기죠. 너는 세상에 사는 동안 결단코 네가 야곱이라는 사실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야곱의 이스라엘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전율을 느껴야 됩니다. 정말 무섭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세상이 이렇게 두려운 곳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지렁이 같은 야곱으로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렁이 같은 야곱만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죠. 이것이 두 상황이 균형을 이루며 나가야 됩니다. 두 가지 다 잊으면 안 됩니다. 자, 봅시다. 만약 야곱이 자신의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의존하였더라면 그는 결코 애굽에 생존할 수 없을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얘기죠. 육적으로 살겠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국무총리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지렁이 같은 야곱으로 애굽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살려면 성공한 아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제일 어렵죠. 세상에서는 실패하는 거 다 없어요.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렁이 같은 야곱으로 살지 않고요. 국무총리 아버지 이스라엘로 살아가려고. 물론 이스라엘도 우리 신분이지만 또 다른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잘못된 거다. 성공한 아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자신의 위치나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는 자는 그곳에서 죽지만 세상에서 죽습니다. 살 수 없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참으로 살게 됩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들은 이미 신분이 바뀐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이지만, 믿습니까? 아멘. 영광스러운 자녀이지만 우리 육신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육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육신이 강하다는 거죠. 몰라 하면요, 이건 여러분이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육신이 여러분 이깁니다. 육신,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을 이길 자 아무도 없어요. 육신은 하나님과 반대되고 대적하고 원수되고 세상을 우리를 끌고 가는 거지만요, 여러분 육신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원래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육신이 강성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육신의 통제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진다 그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이기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 안에 만약에 세상을 이기고 우리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왜 성령이 오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육신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육신을 이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육신의 무서움을 깨닫고 육신에 저서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라 그 말이죠. 즉 성령의 능력을.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녀이지만 동시에 우리 육신은 아직도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우리들을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신뢰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적지 않은 자들은 이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들이 망각 때문에, 우리 자신 누군가를 잊어버리는 망각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으로 들어가는 야곱을 이스라엘은 야곱으로 부르십니다. 야곱아, 너는 평생 거기 살면서 야곱이라는 사실 잊지 말라. 내 은혜로 너를 이스라엘로 만들어준 것이지 네가 이스라엘이 아니다. 너는 아직 야곱이고 육신 안에 갇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뭡니까? 그가 거듭나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되고 성령을 받은 그 사도 바울에게도 죽음의 어려움을 계속 겪게 하시죠. 그래서 그의 모든 의지를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두도록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믿고 나니 힘들고 예수 믿으려면 더욱더 힘들어지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말하거든요. 사도 바울만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뭐를 죽이십니까? 그의 육신을 죽이는 거죠. 영은 살리시고 육은 죽인다. 물론 이 세상에서 완성되지 않아요. 그러긴 하지만 이 세상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 처형하죠. 여러분 그게 싫죠. 어렵고 힘들죠. 그래서 막 저항합니다. 한가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안다면 순응해야 되고 기뻐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 육신을 어차피 죽고 썩을 거니까 안 놔두십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성령을 보내셔서 지속적으로 우리 육신을 하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내셔서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또 죽게 언제까지? 유감스럽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 길에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소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 조금 죽고 그냥 왜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 여러분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죽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죽을 때까지 죽어야 된다. 이게 우리의 마땅한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쉽다고 배워왔다면 잘못 배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죽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길은 아주 좁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적은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왜 어렵습니까? 죽음을 선포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선포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인기가 없는 거예요. 모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 죽으라고 하니까 언제까지 죽습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이 좁은 길로 들어가야만이 생명이 됩니다. 멸망의 길은 넓고 그럼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은 일이에요. 많이 모이는 곳 가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은혜받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이 모인 자들 좀 표현을 좀 그렇죠. 많이 교회 크다고 다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쉽게 많이 모입니까? 십자가 길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단체가 됐건 교회가 됐건 계속 희생하잖아. 집 팔아봐. 근데 사람들 많이 모여요. 왜 모인 줄 아십니까?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아를 올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할 수 있다. 여러분 자아가 육체가 죽지 않아도 여러분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희생을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희생 강조하고 강조하면 여러분 잘 따라와. 왜? 그렇게 함으로 자기 자아가 올라가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걸 보여줄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 반대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를 가르칩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숨조차 쉴 수 없는 자는 사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가득 찬 나는 죄인의 괴수라는 걸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뭐합니까?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온전히 부패돼서 알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은 다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나 그 생각 원치 않아요.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초점 맞지, 그분이 주신 생각, 그분의 길, 그분이 원하시는 것, 이것만이 옳다는 것을 뭐 어떤 때 여러분 인정하게 되어집니까? 내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고 내 육신의 죄가 물들어 있음을 발견할 때만이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고 성화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죠. 왜 그게 되어집니까? 나도 이 과정 겪어는, 지금도 겪어가지만 많은 과정에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 자신의 육체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썩었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결코 나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내 자를 양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쁨으로 양도할 수가 없어요. 내 것이 옳은데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믿음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씁쓸하면 아주 순종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인정한다면 내게서 나오는 생각은 지금 그럴듯하게 보여도 다 잘못된 거야. 악한 거야. 오염되어 있는 생각이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놀랍고 아름답고 너무나도 정말 깨끗하고 정결해. 이거를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기쁨 가운데서 여러분 뜻을 내려놓고 그분께 순종할 수 있죠.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지.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면요, 여기서 그냥 끄떡끄떡 하다가 기도 안 되지. 얼마나 힘들어. 내 길이 옳다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순종하고 내려놓고 포기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건 나 기독교가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이지. 복음은요, 우리 자신의 부패를 아는 거예요. 이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생각이 다 더럽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가정 나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별거 다 하고 여러 막 깊은 진리를 깨달아도요, 육은 육이에요. 성경 말하잖아요. 육은 육이야. 예수 믿은 지 40년 됐고 목사한 지 50년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육이 영이 아니라 그 말이죠. 육은 죽을 때까지 육이에요.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육은요, 더러운 거 좋아할 것이고 하나님과 대적되고 반대되는 걸 추구할 겁니다. 육은 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깨달으면 뭐합니까? 육신에 나오는 생각대로 사는 것이 두렵죠. 내가 뭘 하고 싶다. 아유, 이거 정말 내 눈에 보이기는 좋지만 이거 어떻게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깜짝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가고 주님 원하시는 길로 가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주의 즐거움 안에서 주의 법도를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 성경 말씀이 놀라운 말씀들이에요. 기독교는 결코 어거지로 열심히 해라, 그런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기 싫은데도 막 발버둥 치고 그거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청년들이 새벽 이슬처럼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는. 뭐예요?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잖아요. 왜? 그들은 알죠. 하나님의 뜻만이 놀랍고, 몸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이 놀랍고 귀하고 정말 정결하고 그분의 뜻대로 되어졌을 때 가장 아름답고, 내가 아무리 머리 써봐도 악이에요, 육이에요, 부패하며 냄새, 이걸 우리가 설득을 당하면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이 있으니까 육으로 가려고 하지만 주님의 뜻이 오실 때 쉽게 순종합니다.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 포기하는 거 죽어요. 죽어. 온몸을 다 비틀어뜨려야 돼요. 왜? 이거 어찌 옳다고 믿어요, 좋다고 믿어요. 그런데 하면 안 돼. 얼마나 힘들어요.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게 내가 뭐 설명한다고 지금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깨달아야지. 그럼 목사님 무슨 말 하는 거는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섬길 때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왜 그래요? 지식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지식인 거예요. 육은 육이다면 나는 이거 50년 걸렸어요 깨닫는데, 나는 육이 조금 좋아지고 뭐 그러면 육에서 나오는 것도 괜찮은 줄 알았단 말이지. 그게 아니라 육에서 나는 모든 생각 악해요. 아주 속이 맞아. 교활합니다. 음란합니다. 방탕합니다. 시기 질투 가득 찬 게 육이에요. 그래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육을 신뢰하면 안 된다. 내 육을 신뢰하면 망한다. 그래도 또 나와요. 속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옛날보다는 훨씬 더 쉬워지더라. 기쁘더라. 즐겁더라. 난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아멘. 그걸 여러분 저보다 더 앞서 나가 그런 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 고린도서 1장 19절에 사도 바울 어떻게 훈련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지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믿음이 적어서 그렇게 죽는 자리로 계속 몰아넣습니다. 뭐를 보습니까 여기서? 그렇게 거룩한 사도의 육이 어떻다는 거예요? 예? 십자가로 계속 몰아서 못 박지 않으면요 그 사람 육은 육이라는 거예요. 히틀러 육이나 사도 바울의 육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육은 육이에요. 그래서 히틀러가 육신을 쪽으로 추구하는 거나 악한 자들 추구하는 거나 사도 바울의 육신을 추구하는 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육은 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사도를 지속적으로 죽음으로 몰고 갔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판에 못 만났습니까? 이제 자기 일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에서 모든 나온 걸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야. 잘못돼서. 내가 보기는 아름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면 이것은 거짓된 거고 악하는 게.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그거는 예수님같이 그렇게 거룩하신 분들 이 고난을 받기 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육신이 있었을 거예요. 육신이니까. 그래서 그 기도를 모아놓은 그 소원을 주님 앞에 무릎 꿇리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원님은 이루어지리이다 말이지. 이게 얼마나 투자는 써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투쟁하며 기도했습니까? 육이 그렇게 끈질기 때문이죠.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이 끈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육을 대표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싸우셨기 때문에.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육을 이기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힘을 입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결코 육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육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대표해서 싸우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의지해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면 거듭난 자들은 육을 꺾을 수 있습니다. 그 육을 영원히 제어할 수 없어요. 죽기 전까지는. 육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육의 통제 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우리 주께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어 있다면요. 우리는 뭐가 있냐? 육신에 따라 지지 않고 종노릇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통과하신 그 능력을 힘입고 그분께서 승리하셔서 승리를 붙잡고 뭐합니까? 그저 끌려가기 싫어해서 도망가려는 육을 막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으로서 그렇게 승리하셨기 때문에.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분에게서 나옵니다. 그분이 겟세마네를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육을 이길 수 있다.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육이 올라올 때마다 육을 가지고 십자가 밑에 나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뭐 암송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편하고 우리 힘으로 살려건 우리 육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 통과하신 그분의 통과가 우리 것이 되어집니다. 거의 맞춰가면 여기만 합시다. 여기까지만. 4번 넘어가면 시간 길어지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그래서 육신 안에 갇힌 우리들 자체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전히 야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이스라엘이지만 여전히 야곱입니다. 물론 역으로도 사실이죠.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내적인 신분은 위대한 그리스도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설명드렸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는 핵심적인 것은 뭐냐? 우리는 야곱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어디죠? 브엘세불을 부르셔서 그렇게 제사 드리고 믿음으로 시작하도록 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찬수 한번 부를까요? 우리 있는 거? 우리가 교회에 일어나라. 정말 우리 죽은 자에서 일어나가 나사로가 일어나도 참 좀 일어나야 되겠다. 언제까지 유괴에 살펴서 이렇게 짓밟혀 갈 것이니까 세상에 사는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듯이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일어나라. 힘차게 한번 부르십시다. 정말 우리가 이때 일어나야 될 때라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야곱 보세요. 야곱 그대로 생각하세요. 그들이 지금 세상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선택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 들어가 400년 동안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응애하고 태어납니다. 사실 이들이 400년 동안 살듯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진 어려움도 겪고 이런 문제도 겪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몇십 년 더 살아가야 됩니다. 야곱이 그리고 식구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고 말합니다. 들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되돌아 나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의 말씀 하나 가지고 우리가 됩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교인들이 정말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우리 너무나도 신비주의적이나 어떤 체험이나 경험을 붙잡고 있고 만약 이것이 사라지고 어떤 증거가 사라지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속수무책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꿔집니다. 우울해집니다.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우리의 중심에 안 돼 있다는 사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정말 우리의 기분이 낙담되어도 주님 우리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이끌어서 그날로 때리고 갈 것이다. 이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모든 믿음을 주니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천사도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허락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보는 기적이나 아버지 선배주의나 아버지 이런 것들 너무 익숙해 있지만 이제 우리의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고 가는 것은 아버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야곱과 그의 형제들 아버지 요셉의 형제들 이 믿음을 가지고 애굽을 들어갔습니다. 거기 가면 살지도 죽을지도 모르고 아버지 원수가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아버지는 그 400년 동안 총살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불세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애굽으로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동행하겠다. 주여 이 믿음으로 그들이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몸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어떤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한마디라면 내 오늘 여기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와 동행한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내가 너를 구하지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하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한 교회들이 이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자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며 살리라.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며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손에 아버지 하나님 양간에 서가 아버지 뭐가 나면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그분으로 말며 기뻐 또 기뻐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하고 간감나이다. 우리 주님을 안겨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겠어. 성경의 약속들 이 약속의 말씀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 아버님의 찬스에 나가는 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은 험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놀라신 분이십니다. 놀란 능력이십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주여 시간 믿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며 살리라 그랬으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죄를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해서 무리를 건너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나게 인도하시고, 말씀을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는 자를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죽어가는 아들을 놓고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나왔다고 말하니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들어가는 그 아버지의 믿음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살린 것이 영입니다. 주여 우리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 행나가는 그런 역사에 들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시작은 이런 예배로 시작합니다. 예배는 뭐야?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 붙잡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예배의 향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부엘세바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습니까? 또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부엘세바가 있습니까? 거기 나타나서 여러분 도우셨던 추억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억합니다. 하나님 과거를 기억하면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비탄에 빠지고 이제 그런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식으로 과거를 기억하지 않게 하소서. 과거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엘세바가 되게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똑같은 역사지만 하나님이 전에는 내가 왜 그랬을까 뭐 했을까 후회하고 아버지 그런 것이고 어째서 내게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부엘세바가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었네요.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 있었네요. 거기서 나를 건져주셨네요. 하나님 우리 역사가 바뀌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이해를 뒤집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부엘세바를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기억하는 우리 과거를 기억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비탄과 슬픔과 원망과 분노와 아버지 섭섭함과 아버지 그런 것으로 과거를 드러낸 자 하나도 없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자 없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자 하나도 없기 바랍니다. 하나님 거기가 우리 부엘세바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향해 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에게 배찬사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케 된 역사 따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 장소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이끌어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려 버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은혜의 장소에서 나를 부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놀란 능력과 꾀력과 권능으로 전에 함께 하여 주시려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엘세바를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부엘세바로 내려가서 아버지 하나님 그때 은혜의 하나님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분을 예배하면서 그래서 새롭게 출발되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운명은 바뀌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존재들이 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쓰라리고 아픈 과거의 추억이 없습니다. 주님 은혜만 있습니다. 감사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건져주심만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게 하소서.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과거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영광되는 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부엘세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입니다. 애굽에 내려가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야곱아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너의 육신은 야곱이라는 걸 잊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있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야곱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새롭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하나님 동시에 우리는 야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렁이 같은 야곱 내가 붙잡고 의지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제가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만 나의 모든 것 되졌다. 울부짖고 발버둥 쳐도 되지 않을 그런 편한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브라함, 그래 너희가 이 세상에 머물고 이 세상 살아간 동안 너희들이 야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하나님이 베르세바에 찾아와서 그를 야곱이라고 2번이나 연속 부르시면서 아버지 그는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야곱이라는 사실을 아버지 그가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약해서 우리가 그것을 있는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어머가 머물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뼈를 보지 않으면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합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배불렀습니까? 어찌하여 우리 눈에서 눈물이 말랐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기억하게 성령이 우리를 기억하게 인도해 주셔서 야곱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시 우리가 야곱임을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같이 착각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 먹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마치 우리 힘으로 살아가서는 착각을 가지고 전심을 내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음란과 방탕이 죄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죄입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 영혼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다시 우리에게 회개형을 베풀어 주셨소. 아버지, 진실로 눈물로 애통하며 나오는 죄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야곱이가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게 인도해 주시고 야복강가에서 야곱이가 벌였던 투쟁을 다시 한번 제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자신이 야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마지막 말, 우리가 야곱이란 사실을 잊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야곱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주님, 우리 다시 회복된 역사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 형식만 남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열망이 죽었고 눈물이 메마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합니다. 죽어 있습니다. 죽은지도 모르는 자들 많습니다. 그들 향해서 말합니다. 야곱아 브엘세바에서 회복된 역사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고 피곤하실 때 잘 돌아가시고 시간이 이미 시작되는 시간인데 늦어버렸어요. 그래도 빨리 청소해 주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올떡은 우리 김은희 자매가 또 고맙다고 그렇게 했다고 너무 감사하다. 김은희 자매 또 병원에 들어가서 또 튀어내야 된대. 이제 가야 되는데 입원 중인데도 지금 예배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빠져나와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힘냅시다. 모든 자들. 표현 못 하셨대. 수고했어. 반주했어. 갑자기 내가 부탁했어. 아이고 우리 연영이 좀만 모시고 수고 많았대. 나가실 때 물려가지 마시고 밖에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좀 조금 민감하게 해주세요. 예.